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함께 씁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권위를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전에 전도 현장에서 체험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현장 전도를 나가기 전에 30분 동안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전도대를 처음 맡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맡은 전도대 앞에서 했던 설교가 기생 라합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 왕의 위협으로부터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입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절실히 소망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라합과 같은 사람은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오늘 전도 현장에서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골자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2-3명씩 짝을 지어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를 돌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주공 아파트를 가가호호 방문했지요. 수많은 집을 방문했지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분이 문을 열고 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세터민이었지요. 이 탈북자를 세터민이라고 부릅니다. 세터민 여성과 대화를 하다 보니 여성분의 직업이 라합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친절하게 응대해 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기생 라합과 닮은 세터민 여성분만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절실히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아니하면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실제로 기생 라합과 같은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설교 내용이 실제 삶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느낀 감격과 기쁨은 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능력이고 은혜였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신방이 잡히면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함께 부를 찬송도 준비합니다. 신방 예배를 마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찬송 우리 가정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성경 구절 우리 가정의 가훈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형편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능력은 권위를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최전방에 나갈 때에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꼭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능력을 특별한 사역 현장에서 경험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사역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게도 만들어 주시지요. 이런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은 권위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시키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권위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고 리더는 그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개인의 능력과 어떤 조건에서 나오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권위라는 단어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니죠. 권위의식이 나쁜 겁니다.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을 말합니다. 권위는 좋은 것인데 이 권위가 권위의식으로 변질될 때 나쁜 것이 됩니다. 권위와 권위의식을 그 차이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권위는 외부에서 부여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권위의식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욕심이 권위의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요. 또 권위는 역할에서 나오지만 권위의식은 자리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을 보면 자리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인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권위가 느껴지지요. 반면에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욕심을 냅니다. 자리 때문에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럴 때 권위의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권위는 겸손할 때 나타나지만 권위의식은 교만할 때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서 권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권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과 권위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능력도 권위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마치 자기 능력인 양 자랑하고 교만하면 교만은 떨어지고 권위의식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낸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능력과 권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갖게 된 능력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었고 병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능력을 누가 주셨는가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은 이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능력과 권위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도 말고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면 그 용도를 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개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면 딱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리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은데 어떻게 교회가 분열이 될 수 있을까? 은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많은 이 교회 사람들은 두 가지의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능력이 자기 것인 양 착각했고, 또 하나는 이 은사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은사가 더 낫고 당신의 은사는 조금 못하다. 은사에 우열이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자기 은사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 보이려는 욕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조금 더 나아 보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뛰어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서열을 매긴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은사는 더 뛰어나 보이고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은사는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은사로 표현된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찮은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요.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사가 하나님의 큰 일에는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은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찮은 것이 없지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행주를 가지고 은사를 설명한 어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행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살아간다. 같은 수건인데 어떤 것은 얼굴을, 어떤 것은 발을, 어떤 것은 바닥을, 어떤 것은 그릇을 닦는 일에 사용된다. 귀천이 있어서가 아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행주는 부엌이 최상의 음식 만드는 장소가 되도록 돕는 은사를 받았다. 얼굴 닦는 수건이 부엌에 있으면 주인은 이를 과감히 밀쳐낸다. 오로지 행주만이 부엌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건은 깔끔함을 떠는 사람과 가깝다. 행주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들과 가깝다. 주인은 손에 방탄과 같은 고무장갑을 착용하지만 행주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무방의 상태로 싱크대와 식탁을 닦아낸다. 주인이 아무리 자신을 혹사시키고 쥐어짜도 불평하지 않는다. 부엌에 있는 지저분한 무엇인가를 닦는 일이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행주는 사명으로 일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일한다. 수건은 더러운 곳을 피하지만 행주는 더러운 것도 가까이 받아들인다. 부엌이 깨끗할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행주는 오늘도 비틀어진다. 그리고 싱크대를 문지른다.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부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든다. 이런 부엌에서 주인공은 수건이 아니라 행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수건과 같은 은사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행주와 같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수건이 좀 더 화려해 보이고 행주와 같은 은사는 조금 더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는 보잘것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귀한 것이지요. 높낮이가 없고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은사만 특별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에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행주와 같은 은사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이 능력과 권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세 가지의 내용을 당부하셨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이 있지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전도 여행을 가면서 옷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있는 이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전도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롯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먹고 자고 있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테니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넉넉히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때로는 병 고치는 능력, 이런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먹고 자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생계에 대한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때 도움이 되고 주님 사역 감당할 때 유용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의 역사, 사람들의 반대, 비판,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이 앞서면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기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면 신앙생활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합니다. 교회 사역도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안 될 정도로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 기본적인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생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전에도 고백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조금도 저는 개척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개척하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처자식을 건사해야 할 가장으로서 개척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본 적이 있던가? 하나님께 생계를 맡겨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설교는 경험에서 나온 설교가 아닌 지식에서 나온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 저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니 세 가지 유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목회 지역에 대한 한계가 없어집니다. 수도권만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하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또한 교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크고 작은 교회를 따지지 않습니다. 저 교회 가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저 교회는 조금 작은 규모의 교회여서 생계에 걱정이 있을 텐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교회 선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그 생계 문제를 내려놓으면 한 우물을 파게 됩니다. 다른 일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가야 할 사역지가 많구나, 해야 할 사명들이 많음을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절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와 아내가 하는 대화를 곁에서 좀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어머니께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잔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은 점이 가장 잘한 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재주가 많다는 것은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했다면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가장 큰 걱정은 생계가 어려워서 남편이 혹 다른 길로 빠질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염려였던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 생활만 23년이었습니다. 교육전도사 사례비는 최고로 많이 받았을 때가 아마 60만 원이었고 전임 전도사가 됐을 때에는 160 정도였습니다. 부목사가 되어도 상황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죠. 1,5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도 주어진 사례비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부교육자 사례비로서는 5 식구가 살기는 매우 어려웠죠.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영어 학원을 차려볼까? 그냥 공무원 시험을 볼까? 사역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저를 괴롭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길로 가려던 유혹을 잘 이겨내고 목회만 했다는 것, 제 스스로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중 교회 개척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이나 돈과 두벌로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생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영적 눈이 열려집니다.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당시 유대인들은 나그네가 찾아오면 정성껏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전도자 입장에서 어느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주인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오늘 하루는 여기서 주무시고 본인이 떠날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감사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허름하고 누추해 보였습니다. 벌레가 기어다니고 냄새가 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집에 오래 머무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지저분하고 허름하다고 해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면 집주인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한 번 머문 집이라면 그곳에 오래 머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로 전도의 문을 막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일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일, 매우 작은 일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섭섭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맡고 있는 교구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교회 출석은 어려우셔서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찾아가서 말씀 전하며 예배를 드려주셨던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신방을 가면 항상 짜장면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것도 양도 많이 1인분 이상을 시켜주죠. 군만두까지 시켜주는 겁니다.
그 할머니에게 최고의 요리는 중국 요리였습니다. 그것도 자장면 아니면 볶음밥이었지요. 할머니의 성의를 거절하는 것은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참 맛있게 먹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방문했는데도 시켜줄 때가 있어. 시간 여부를 떠나서 갈 때마다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하게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남기지 않고 먹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로 은혜의 문을 막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요.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할 때 그 할머니께서 자주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좀 끊긴 상태였지만 그때 그 주신 그 사랑을 감사히 받으니 그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었던 거죠. 사소한 문제가 사람의 은혜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리더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상처 주지 말아야 하고 또 교육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섭섭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을 맡을 때였습니다. 참 재밌는 경험을 했지요. 찬양팀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한 15명 정도가 넘었었는데 한 성탄절날 제가 손편지를 카드에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일일이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드를 준비할 때 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질투가 많을 텐데 이 내용을 서로 공유해서 읽을 것이고 또 누구에게 먼저 썼을까 이렇게 가늠해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죠. 연세 많은 분부터 카드를 써서 내려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오래 쓰다 보면 뒤에 분에게는 글씨가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글씨만 딱 비교해 보면 누구에게 먼저 썼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부터 차례차례 편지를 써나가기 시작했지요. 카드에 적은 내용도 글자 수를 똑같이 맞췄습니다. 누구는 5줄, 누구는 4줄, 3줄 이것이 아니라 한 분 5줄이면 모든 분들에게 다 5줄로 통일시켰습니다. 내용도 각기 다 달랐죠. 서로 돌려보게 될 경우에 중복된 내용이 나오면 섭섭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드를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서로 돌려보고 글씨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테이블에 깔아놓고 누구를 먼저 썼는지, 목사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먼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원칙과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카드 한 장에도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제가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오히려 약자에게 더 마음을 두는 편이긴 하지요. 그러나 혹 어떤 분은 불공평하게 느낀 분이 계시다면 고의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소한 문제가 한 영혼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이 구원의 복음이 그 영혼 마음에 새겨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또 우리가 피해를 보아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도시를 떠날 때 하던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부정한 것을 떨어버리는 의미, 곧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행하던 습관적 행동을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일지라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의미였고, 또 하나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을 당함에 있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만 거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힘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음 마을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아야 되는 거지요. 상대방이 거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는 죽은
복음에는 살리는 능력과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닌 생명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과가 좋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누군가 거부하고 누군가 거절할 때, 그때도 당당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수용 여부에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값싼 복음을 팔러 다니는 영업 직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거절당했다면 우리는 먼지를 털어버리듯 개의치 말고 다음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배짱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12제자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헤롯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본인의 손으로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12제자가 행했던 이 능력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만 사라지면 복음의 전파도 기세가 꺾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더 왕성하게 번성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세상은 두려워 떱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신 능력의 용도대로 바르게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험을 주거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절당해도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도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도구가 깨끗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한 도구를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드러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와 회복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